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 여호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강한 나라의 군대를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 하나도 안 대고 손 안 대고 이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랬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기는데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다 송장이 돼버립니다. 송장이라는 거는 뭐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서 벌써 이미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가장 유명한 다윗 왕, 우리가 다윗 왕보다가 더 훌륭한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다윗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빼면 히스기야 왕이 제일 잘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히스기야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무슨 다른 계책을 잘 세우거나 조조처럼 머리를 잘 쓰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 예루살렘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로 지켜냈어요. 그렇게 아수르 왕의 그 사자 그 랍사게를 동원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치고 꼼짝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끄떡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지킨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본인도 신앙이 강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사야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선지자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하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탁월합니다. 참 누가 봐도 이 감동적인 이 기도인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바로 앞에 19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랍사게가 니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 살아라. 내가 보장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성문을 열지 않고 거의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있는데 그 랍사게가 말을 할 때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베옷 삼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랍사게가 한 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말을 적은 그 편지 글에다가 놓고 그 성전 앞에다 그걸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치 다윗의 기도하고 거의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둘 것입니까?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일 기도하는 게 또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더 잘 나와 있지만 나를 살려줘야지 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 흘린 그 기도를 우리가 떠오르고 겟세마네 기도를 최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공격하는데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 아들이 된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 욕하는 사람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응답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그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참 히스기야를 닮아야 최소한 닮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20절 얘기는 그 앞에서 기도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21절 부터 얘기가 저 끝에 34절까지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시온이 사네립을 비웃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랍사게가 그렇게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문 열면 살려줄 테니까 문 열어라. 그리고 사네립한테 항복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입을 열어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말하게 합니다. 말을 전합니다. 이 시온이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걸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사네립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네립 너는 지금 누구를 꾸짖었는지 아느냐. 지금 그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야단치고 욕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너가 누구를 꾸짖었느냐 하면 누구를 소리 질렀느냐 하면 누구에게 눈을 부라리고 그랬느냐 하면 누구에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이 어느 놈이 자식이냐 이러고 발로 차면 바로 나보고 하는 소리.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나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꾸짖는지 아느냐? 바로 나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병거를 자랑하고 높은 데를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특히 레바논 그 골짜기가 깊습니다. 지도를 놓고 봐도 그 레바논 그 언덕은 엄청 산이 높고 또 바다는 또 거기에 또 그 아주 유명한 그 소라 그 보라색 나는 그 골뱅이가 있는데 그 염료로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나고 그 레바논 산에서 나는 백향목은 엄청 귀한 목재로 사용하고 산도 깊어요. 그런데 그 산을 정복했다. 백향목과 잣나무 이걸 다 베내고 그 산속에 아직 사람이 안 들어가 보는 산도 있은 사람이 안 들어가 본 그 수풀이 있었는데 그곳이 가서 이 사네립이 다 캐가지고 오고 그리고
깊은 살림을 훼손하면서 정복을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물을 파고, 무슨 말이냐면 레바논이나 다른 나라 정복했는 땅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거기서 나는 물을 먹고, 그게 자랑이죠. 남이 파놓은 우물을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개척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그 강을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막 이렇게 건너므로써 물이 바짝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먼데 너희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냐 한번 견뎌봐라, 뭐 이렇게 공갈을 치고 막 그랬던 그를 지금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이 뭐 네가 잘나서 뭐 지금부터 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정해져 있는 얘기다. 장로교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정에 있었고 안 나오는 것도 예정에 있었고 어떤 예배는 들어가고 어떤 예배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예정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하고 마찬가지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내 마음대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사네립과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남보고 니는 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고 그러냐?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붙어볼래? 성경 한번 찾아볼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처음이 언제요? 창세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감격의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뜨거워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사역이고 그리고 그 예정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줬어요? 아주 단단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많은 그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사람들은 성을 지을 때 누가 쳐들어와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을 쌓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네립이 얼마나 강한지 그 백성들이 전부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와요? 26절에 그래 나와요. 그리고 채소와 풀과 잡초처럼 자라기 전에 시들어가는 그 풀과 같이 밟으면 뭉그레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사네립 왕의 힘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요? 2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다 알고 있고 네가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을 줬고 그랬으면 예루살렘도 무너뜨려야 될 거 있는데 저놈은 안 무너진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너가 나에게 분노하고 있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너를 강제로 네가 오던 아수르로 도로 돌려 보내겠다.
안 간다고? 안 가면 네가 코에다 갈고리를 매가지고 소처럼 끌고 갈 거고, 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말처럼 끌고 갈 거고, 네가 오던 길을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읽어보면 사실은 이 사내립이 포기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아수르로 데려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에게 회복의 징조를 내가 주겠다. 이제 회복한다. 너희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농사까지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 기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입니다. 올해는 너희들이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덜에 나가면 곡식들이 자라 있는데 그걸 그냥 배에서 먹어라. 그리고 그 배에서 먹고 남은 것 중에서 씨를 해서 내년에 그거를 뿌려가지고 나는 곡식을 먹어라. 그 후년에는 거기서 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멋있는 밭을 가꾸어서 경작을 제대로 해서 먹게 될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3년 안에 이제 회복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몇 절 말이라고요? 29절 말이죠. 29절 말.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 중에 항복하고 나가는 사람 빼고 다른 데로 이주시킬 때 다 떠난 이스라엘 사람 빼고 유다 족속 중에서 배가 고픔짓고 억지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가 될 것이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높이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30절 얘기를 31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도 읽혀지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자꾸 이것을 인용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서 거기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시편에서도 하고 이사야서에서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닷물의 온도를 딱 알맞게 유지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잠시 딴 데 보는 사이에 온도가 5도 올라가 버리면 거기 살고 있는 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엉뚱한 이상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원래도 고기잡이 배를 건조하고 그 오징어를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큰 배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오징어 안 보내줘요. 그래서 오징어 배 만들자마자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울릉도 가도 오징어 안 나요. 그 얘기하고 그 31절이 그런, 32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인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사람들이 볼 때는 공격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아무도 공격을 못해. 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항복할 사람은 다 항복하고 그 안에 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도 몇 명 안 돼. 근데 그거를 성을 부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공격을 못하고 다른 성은 다 손들고 1년만 돼도 손들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3년이 돼도 견뎌. 그러는 걸 보고는 에이 저거 해봐야 남는 거 없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포를 갖다 놓고 말을 갖다 놓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요?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화살을 또 쏠 수 없다는 거예요. 화살을 멀어가지고 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쏠 필요가 없어요. 그 화살을 왜 낭비해요? 쏠 필요가 없는데 쏠 수 없다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화살을 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쏜다는 거예요. 방패를 성을 향해 둘 수도 없다. 이게 이 성을 향해서 방패를 쫙 들면 성에서 공격해도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진격을 해가지고 가서 성을 부순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방패를 들 수도 없는데 사실은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토성을 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화살이 다 떨어지면 토성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성을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보다 더 높이 쏴가지고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전법이냐면 다윗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면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남는 아주 귀찮은 방법이 있었는데 적군으로 가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동안 다윗이 사울 밑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잡았거든요. 그래서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냐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부하가 10,000명을 죽였다고? 내가 1,000명을 죽이면 내 부하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군에게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 블레셋에서 그거 다윗을 알아요. 알고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엄청 끌고 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거기서 미친 척하고 문짝을 떼가지고 문짝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문을 바르고 얼굴에다 바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눈을 뒤집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맞는데 하는 행동을 물어보니까 대답도 잘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 미친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총동원해야 되나, 여기 다윗이 왔다고 신고한 놈 누구야? 야 당장 쫓아내, 저 돈 줘서 보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다 예루살렘이 살아남는다고 하니까 잘 먹고 신나게 힘을 길러가지고 오면 때려보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공부 잘해야 되고 신체 건강해야 되고 친구들 많아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아버지 힘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뭐야 아들 딸 놓고 엄청 학교만한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학교 총장하는 거예요. 총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되는, 큰 사람이 되는. 겨우겨우 살아남으면 그렇게 씨가 되고 나무 열매가 열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4절에 다윗 얘기해요. 다윗 얘기 맞죠? 34절 다윗 얘기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을 보고 약속을 했어.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35절에 그게 말씀이 여태까지 했는 말씀이 다 성취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루어 갑니다. 이 앞에서 이사야가 말했기도 했지만은 그 앞에 다윗에게 한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밤새도록 18만 5천 명이 죽어가지고 누구가 그 아수르 군사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데요? 말 안 해요. 성경은 그 말 안 해요. 역사 기록가는 그것을 연병으로 죽였다. 또 자체적으로 혼란이 일어나 죽었다. 뭐 굶어 죽었다. 뭐 그것을 꼭 기록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어떻게 해요? 사내립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다. 예, 수도로 자기 아수르로 돌아갔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가라 소리도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원수를 꼭 갚아줄게. 당대에서는 안 갚아줄 수 있어요. 근데 자식 대에서 갚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판 사판이다. 네 죽고 나 죽자.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원수 갚아준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못 기다리면 자기가 죽는 거죠. 37절에 사내립이 니느웨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게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19장 앞에부터 읽으면 그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거기 나오는 니스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죠? 신이라는 얘기고,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은 그 사내립을 죽인 반역자들이죠. 왜 죽였는지 몰라요. 돈 받고 청부살인 했는지. 누가요? 그 아들이 햇살 핫돈이 돈을 줘서 오거는 죽여라. 그래야 내가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을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게.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아라랏 산으로 갔다 그러는데, 아라랏 산은 지금도 아라랏 산에 이름이 있어요. 그대로. 뭐가 있어요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어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죠. 제가 이거 끝나고 내가 한번 알려줄게요. 저 지도가 저기 있는데 멀어서 이제 여기서는 못 알려주고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이 보는 성공, 그런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무조건 견디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발해요. 무조건 견디면 도저히 못 참겠다. 네 죽고 내 죽자 이걸로 가버리면 더 망해버려요. 뭘 해요? 믿음 없이 참으면 안 돼요. 믿고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죽기 전에 그것을 갚아줄 수도 있고. 알겠죠? 네. 그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참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